오늘은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 말씀대로 이 성경의 이 원리는 이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저희가 선교를 나갔는데 비행장에서 이제 다르살렘, 수도 다르살렘에서 이 짐을 딱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그 옆을 딱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짐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거예요. 그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없고, 그래서 팀 멤버들이 나오길래 그 공동짐을 이제 맡으라 그러고,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설교 준비했던 그 모든 설교가 들어있는 제 컴퓨터 랩탑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근심이 확 몰려오는 거야. 야,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다 뒤졌습니다. 거기 한 탄자니아 현지인이 차를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제 짐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제 짐을 찾았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것 같아.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온 것 같이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그 짐을 가지고 오는데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적 긴장감을 더 강하게 해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막 기도하고 3박 4일 동안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3박 4일 동안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근심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특별히 근심에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근심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근심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 근심에 대한 이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일시적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성경에 큰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을 성경에선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 결국은 마침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반드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극히 큰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잠깐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시험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깐의 시험을 통한 이 근심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통해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뒷부분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크게 기뻐하여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다는 이 말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껑충껑충 기뻐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모든 근심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껑충껑충 뛰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이 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지금 근심이 있지만 이 근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먼저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 근심의 차이는 내가 근심하는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 그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뭐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여러분, 이 평안은 절대적인 샬롬,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버림감을 느끼시면서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평안은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새벽에 이 성전은 어둠에 가득 찼을 거야. 그러나 스위치를 탁 킬 때 빛이 확 임하면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미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이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근심, 세상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를 다 100%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린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의 그 뜻이 뭐냐면 이제 염려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100%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비행기 제작자였던 페이지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이제 제작해서 시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엔진에서 뭐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안에서 뭔가 엔진에 있는 뭔가를 갉아먹고 있구나. 그래서 고도를 높여가지고 아주 높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착륙을 해서 그 엔진을 조사해 봤더니 그 엔진에 큰 쥐가 한 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엔진의 그 전선을 막 갉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도를 높이니까 그 쥐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나를 갉아먹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고도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 고도에 있을 때 쥐가 죽듯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근심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제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할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저에게 접해질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 깨달아지고, 야,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막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병원에서 우리 자녀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하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를 깨끗이 하고 싶은 열망. 야, 나는 이제 정말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그걸 분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의 죄,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는 그런 근심을 하게 하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저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거든. 때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마침내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하다가 이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웬일인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키는 자였으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다 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태는
세리였는데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냥 세상 근심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마 이 부자, 이 청년은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그 물질을 다 내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뽑히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2 기초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 근심을 하다가 거기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영적으로 도전할 것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이후에 주실 유익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러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가시 자체를 늘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호위병들이 구원을 받고 그 왕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비로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 잠깐의 근심이 마침내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때 마치 독수리 3단계 훈련으로 새끼 독수리가 둥지 안에만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을 어지럽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둥지를 어지럽히게 하시고 추락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건져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가 강남에 5층 우리 성전을 쓰고 있을 때 그 400평 KT가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그 보금자리가 막 어지럽혀졌어요. 그 재정의 3분의 1을 더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막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선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날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남 땅까지 날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교회 목표를 잡고 하나님 있는 하남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기도가 필요하고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근심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부터 1km 반경을 놓고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전도했어요. 야, 그러다가 지난번에 요 앞에 이제 청봉병원을 제가 1층부터 8층까지 떡을 막 나눠주면서 몇 번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병원 관계자가 드디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무슨 고백을 하시나 궁금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 전도 가방을, 빨간 가방을, 서울은혜교회 전도 가방을 들고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 전도를 하러 왔는데, 저러시다 말겠지 그랬답니다. 근데 또 오고 그래서 야, 한 10번만 오면 내가 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그걸 다 셌답니다. 셌는데 제가 13번을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3번을 하고 지금은 참 저에겐 참 좋은 전도 조력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분이 지금 강남에 사시는데, 이제 여기서 한 주, 또 강남에서 한 주, 이렇게 강남에서 또 주무실 때는 교회를 그 주는 못 나오게 되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토요일 밤에 강남에서 자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 차에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 나와라 막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도, 이 병원 원장님도 제가 또 지난주에 떡을 가지러 갔는데, 목사님 자꾸 교회 분들이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고 계속 환자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 신방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또 지난주에는 교회 목사님 주일날 주차장이 부족하시죠. 우리 병원에 지하 1층, 2층, 3층 또 바깥에도 될 수 있는데 한 20대는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병원 주차를 그냥 무료로 하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확실하게 영광입니다. 주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 그 기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근심이 있는 이 기간에 믿음으로 껑충껑충 기뻐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